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가장 사역하면서 맞닥뜨리기 싫은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과 같은 일입니다. 네, 이게 땜빵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네. 이게 미리 준비 딱 계획이 됐었다면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도저히 날 것 같지가 않다. 혹시 모르니까 좀 준비를 해봐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확인을 했죠. 근데 문자가 안 와가 그 카톡이 안 왔길래 좀 이제 회복이 되셨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네,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교회 차를 이렇게 탁 타고 이제 운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카톡이 딱 오더라고요.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좀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는 이제 제 능력이 아닌 저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에이틴즈 설교할 것을 가지고 그냥 설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이틴즈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면은 애들이 다 졸기 때문에 10분, 5분만 넘어도 애들이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10분, 15분을 이제 넘기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 11시 15분에 예배 시작하잖아요. 12시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찬양 보통 끝나면은 몇 시에 끝나죠?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하잖아요. 찬양.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를 이제 한 15분, 20분 안에 예배를 말씀과 나머지 해서 다 끝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짧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설교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급하게 신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신년에 할 만한 설교가 몇 개가 안 된 그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좀 뻔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언젠가는 한번 좀 들어봤을 뻔한 법한 그런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아주 큰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망각의 은혜, 건망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또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제 질병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박수. 네, 정답. 예, 저 에이틴즈면 이제 뭐 선물 하나 이렇게 주는데, 자, 선물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액땜을 했다고 하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뭔가 새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좀 좋게 시작하고 싶잖아요. 희망차게 시작하고 싶은데 첫날부터 좀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은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또 1년 내내 왠지 이제 한 해 농사가 망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들은 아니다, 액땜한 거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올 한 해가 더
한 해 앞으로 생길 나쁜 일들이 이제 안 생길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들만이 내 앞에 인생에, 내 인생에 또 내 가정에 좋은 일들만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뉴스에서 앵커가 하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202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 여러 가지로 일이나 어려움이 많다는 사자성어죠.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앵커의 이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장단컨대 새해인 2020년도, 2022년도 우리는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이제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말을 제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고 싶어하고 올 한 해는 좀 다사다난하지 않고 좀 평온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아 그 어떤 해보다 별 문제 없이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각자가 믿는 대로 믿는 바대로 소원을 빌면서 기도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힘들게 산을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새벽에 기차를 타고 정동진 바다로 해를 보려고 가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새해에 가장 바라는 점 바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코로나가 주는 여러 종류의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해방하는, 그리고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겠죠. 맞겠죠? 올해 첫 해를 보러 그 바다로 산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는 제발 코로나가 끝나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하고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이 늘 가까운 근거리에서 함께한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범사에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범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괴롭고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은 사탄 마귀를 쓰러지게 합니다. 혹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를 희망차게 또 좀 새롭게 좀 좋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작년 말부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우신 분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좀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좀 걱정되고 암담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어떻게 보면 막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막 즐겁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계속 이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또 새벽에도 잠을 자다가 쉽게 깨기도 여러 번 깨기도 합니다. 근데 참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다 그러잖아요. 예. 좋을 때는 막 하나님께 감사가 막 나오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는데 정말 조그만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세상이 어느 순간 이제 잿빛으로 변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맛있었던 밥도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의 밤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도 감사의 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나와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만 잊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정말 내리막을 내려갈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의 쓴맛을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소망, 희망, 소망이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었고,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하여 참 유익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동안 함께 수감된 사람 가운데 국제적으로 꽤 알려진 어떤 작곡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작곡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넌지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의사 양반,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1945년 3월 30일 날 끝날 거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가 되물었습니다. 언제 꾼 꿈이에요? 한 달 전쯤입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때는 1945년 3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철조망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작곡가의 얼굴은 아주 희망의 빛으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흘러 3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수용소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만큼 전세는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용소 안에서 볼 때는 도무지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곡가는 자꾸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그 작곡가가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린 것이죠. 그 다음날 그는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발진티푸스가 죽음의 사인이었습니다. 빅터 플랭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곡가의 경우 30일이 다 돼 가는데도 자기가 꿈에서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자 그만 절망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몸속에 있는 면역체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 발진티푸스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또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제 아무리 건강했다 해도 오늘은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희망을 갖는 것은 생명이고 또한 희망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소망,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둠의 세력인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그 영혼을 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미 주시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안 주셨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살라는 말은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과거의 자기의 실수,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잘못된 습관이나 모습들을 이렇게 반성하고 고쳐 나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그 일에 매여 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난 내 죄는 내가 해결할래요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나 대신 이미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갚아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자,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주의에 이 당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열강들이 항상 그 이스라엘을 노렸고 또 이스라엘을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 많이 이제 당한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의 그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고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는 신이 적국이 믿는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뭐 애굽에서 치고 들어오고 저 위에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고 바벨론이 저기서 막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삶에서 그들보다 우리가 약하다는 거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약하구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적들이 믿는 그들의 신보다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으로서 그 이방 나라들을 매의 도구로 사랑의 매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버리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맞고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한 것 같으면 또 그 매를 이제 꺾어버리시고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막 이방신들 섬기고 막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웃 나라를 또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그저 그냥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우울한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즉 거기에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실패와 또한 과거의 실수들 또는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책들로 인해서 여러분 아직 그거에 사로잡혀서 또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나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떨어지고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을 무엇이 있었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쉬운 것들 그것만 후회하면서 그거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올해가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 날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때 그랬어야 되는다면서 자다가 막 이불킥 한다 그러죠. 네, 막 그랬어야 되는.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또 신체적으로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하라라고 되어 있죠. 말라라고 되어 있죠. 명령형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지었던 죄들 그런 것들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죄책감에 눌려서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또 새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과거에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아쉬웠던 것들 잊어버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처럼 바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앞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옛것은 떠나갔습니다. 옛것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 태어난 사람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정말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 또는 세상말로 새로운 팔자를 고쳐 주셨다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낳습니다. 그렇죠. 아무 기대 없이 낳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또 열심히 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니죠.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니까. 부모들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부모들은 때때로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기 위해서 실망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새기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그 당시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새야 이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광야에도 물을 내고 길을 내고 또 사막의 강들을 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천 년 전에 낙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한 끊임없는 그 실패만 거듭한다 할지라도 그런 패배 의식에서 헤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아직 끊지 못한 그 죄의 그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 있거나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그마한 죄 하나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난 너무 이게 연약한데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죄책감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올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올 한 해 내가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딘가 이렇게 적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1년 뒤에 내가 그 적었던 그 정말 구체적으로 막 적었던 뭐 건강에 대해서, 뭐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면 후손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나라 민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는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올 한 해를 2022년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올해 송구 영신 예배 감사의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누는 거죠. 간증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로 더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